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사람이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첫째 슬라이드 읽을 때 다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본문 말씀은 민수기 22장 12에서 20절입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22장 12에서 20절 말씀.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되 그들과 함께 가지 말며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지니 그는 축복받았기 때문이니라. 그러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고관들에게 말하되 너희들의 땅으로 갈지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기를 거절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러자 모아브 고관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와서 말하기를 발람이 우리와 함께 가기를 거절했나이다. 그러자 발락이 이들보다 더 많고 고귀한 고관들을 다시 보내 그들이 발람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십보로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하되 내게 오는 것을 부디 삼가지 말지니 내가 당신을 진실로 매우 영광스럽게 해주며 당신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니 부디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자 발람이 발락의 노예들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만일 발락이 내게 그의 집에 금과 은을 충만하게 준다 해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입을 지나쳐 크나 작으나 행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 지금 부디 오늘 밤 당신들 또한 이 안에 머물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하여 말씀하실지 알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에 발람에게 와 그에게 말씀하시되 만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하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씀만 너는 행할지니라.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인 발람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발람 이후 발람은 모세 시대고 지금 한참 지나서 이제 다윗 시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은 그가 살아있을 때 굉장히 철권 통치를 하면서 많은 공소와 노역을 했잖아요. 자기 궁궐도 짓고 하나님 성전도 짓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공소와 노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일부를 빼놓고는 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게 되죠.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첫째 왕 지금 등장하는 그 여로보암 이제 등장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이스라엘 왕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스라엘 왕 그러면 모두 지옥 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자기 백성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남유다 왕에게 마음을 빼앗겨 반역할까봐 금으로 그것을 염려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자기 영토 내에 단이라는 곳과 베델 오늘 나오는 그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높은 곳에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러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게 하고 그게 제단을 제물을 바치게 하죠. 그래서 그 본인 자신도 여로보암 자신도 그 제단에 분향하였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곧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유대로부터 베델로 보내시죠. 여로보암이 그때 항상 한참 분향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가 그를 향해서 선포하기를 장차 요시아라는 왕이 장차 나올 것인데 그가 모든 우상들을 경배하는 높은 장소를 다 회파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예언이 성취될 징조로서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이 그를 잡아라 손을 이렇게 펴는 순간 그 손이 말라 오그러들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대로 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게 됩니다. 팔이 말라 비틀어지게 된 여로보암이 이제 다급해졌죠.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여 팔을 고쳐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이에 그가 기도하자 그 팔이 원상으로 회복됐죠. 예, 여로보암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완전히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선물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처럼 답변하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열왕기상 13장 8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8에서 10절.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왕에게 말하되 만일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집의 절반을 준다 해도 이 장소 안에서 당신과 함께 오지도 또한 떡을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으리니 그분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떡을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내가 간 길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는 다른 길로 가고 그가 베델로 왔던 그 길로 돌아가지 아니했더라. 제가 여기서 당신과 함께 오지도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하여 다소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두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할 때 한 사람이 초청 받거나 또는 불리운 사람은 초청하거나 부른 사람한테 가는 것을 가다, 곧 고우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다, come, 오다 또는 히브리어로는 영어로는 오다, come, 히브리어로는 bo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 한국 학생이 미국 집에서 홈스테이, 그러니까 하숙을 했대요. 예, 미국 그 주인이 미국 할머니가 학생 보고 저녁 좀 준비됐으니까 와서 먹으라고 그 부엌에서 그 방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부르더랍니다. 근데 그 학생이 곧 갈게요라는 의미로 한국말로 I'm going soon 이라고 말하고 나서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마치고 부엌에 나가 보니까 식탁에 전혀 아무것도 차린 게 없더래. 그래서 왜 저녁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국 할머니가 너 조금 전에 곧 나간다고 말했잖아. 라고 그래서 다 치워버렸지. 라고 말하답니다. 이 할머니는 I'm going soon 을 I'm going out soon 의미로 받아들여 가지고 얘가 곧 나갈 거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부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I'm going soon이 아니라 I'm coming soon 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쓴 단어는 오다의 뜻하는 보의 1인칭 비할로형인 아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초청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축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히브리어나 헬라어 지금은 모든 게 다 번역한 거라고 그랬죠. 제가 슬라이드로 읽어주는 모든 문장은 제가 다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가 지나치게 축자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테레오하는 최선의 번역입니다. 번역을 보고 거꾸로 역으로 히브리나 헬라어 원문을 거꾸로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체 오류가 없고 엄중하고 확고하며 영원 불변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9절 여기서 나오는 제 9절에 구절을 두 개의 영역본들을 빼놓고는 모든 번역성들이 다 오역해 버렸어요.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히브리어 헬라어 동사에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번역자들이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메트레오 하고
크리노 한 다음에 이 말씀을 수동태로 바꾸거나 다른 문장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오역이 있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오역이 있는 곳에 항상 진리가 숨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문장은 제가 번역한 것처럼 그분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게 정확히 맞습니다.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찌바, 그러니까 그분께서 명령하셨다. 이 숨은 주어에는 그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경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힌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께 대한 증언임을 기억하고 계신 분은 그분이 곧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3장 9절은 원문 그대로 그분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되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분이란 여호와 예수님을 가리키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제가 78강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살펴봤었지요. 그래서 굳이 이 문장이 굳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지 않고 그분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되라고 표현한 것은 숨어있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구약이 사실은 전부 예수님의 말씀이며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또한 예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시니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확고하며 영원불면한 것인지를 동시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엄중함과 확고함과 영원불변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호와 예수님, 곧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죠? 떡을 먹지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내가 간 길로 돌아가지 말지니라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얼마나 엄중하며 확고하고 영원불면한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베델에 어느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날 우연히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그날 그 하나님을 사람이 베델에 와서 행한 일과 왕에게 한 모든 말을 그 아들들이 보고 듣고 와서 그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본 아들들이 말한 그대로 불이 나게 그 길을 떠나죠. 떠나서 그를 만나러 뒤쫓아갑니다. 같은 선지자로서 그를 만나 같이 식사라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그런 속셈이 있었던 걸로 생각되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4에서 22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4에서 22절. 그가 하나님의 사람 뒤를 쫓아가서 그가 테레빈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말하되 당신이 유대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가 말하되 내노라. 그가 그에게 말하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가 말하되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도 당신과 함께 올 수도 없으며 또한 나는 떡을 먹지도 이 장소 안에서 당신과 함께 물을 마시지도 않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명한 말씀 때문이니 떡을 먹지도 말고 또한 거기서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그 안에서 걸어간 그 길로 돌아서 가지 말라 하셨노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되 나도 또한 당신처럼 선지자인데 사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를 너와 함께 내 집으로 데려와 그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실지니라 하셨노라 하며 그가 그에게 거짓말했느니라. 그리고 그가 그와 함께 돌아가 그의 집 안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느니라. 그들이 식탁을 향해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데려온 그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대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입을 거스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분께서 너에게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그 장소로 돌아와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아버지들의 묘실에 오르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집으로 데려다 먹이고 마시우라 했다는 그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그가 이끄는 대로 그의 집인 베델로 돌아가서 같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한창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질책하며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는 결국 쭉 읽어보면 자기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가다가 사자한테 물려서 죽게 되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의 죄를 아시겠습니까?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 질책을 받으며 결국 죽음을 당하게 맞이하게 됩니까? 언뜻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죄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죄는 심히 큽니다. 엄중하며 확고하고 영원불변한 절대 진리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로 명령하시냐면 미완료형을 써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히브리에서 미완료형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영원불변한 명령이죠.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명령이나 영원히 지속하는 절대 진리를 표현할 때 이 미완료형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이 미완료형을 보면 뭐라고 느끼냐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명령이 영원히 지속하며 항상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영원히 지켜야 했었죠. 이게 바로 참 테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죠. 항상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죠. 북이스라엘 왕국. 그것은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 세상에 자기의 왕국을 세운 사탄을 예표하죠. 그는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기 위해서 음녀를 시켜서 종교를 만듭니다. 마귀 사탄이.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여호와라 불리우는 송아지들을 제단을 쌓는 거죠. 이게 바로 천주교, 개신교, 동방종교 등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경배하며 그것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다들 성당이나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예수님은 여호와라 불리는 금송아지를 따름이지요. 여러분은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제단에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위로부터 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과 제사장들이 장차 다윗의 왕위를 이어 다윗의 왕위를 따라 쭉 내려온 그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왕에 의해서 회파되고 그 제사장들이 그 직위를 박탈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요시아는 누구냐면 한참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한참 후에 그러니까 남유다 16번째 왕으로서 아몬 왕의 아들이었어요. 네, 그에 대한 책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미 창세전에 완성되었죠. 완성됐고 그는 때가 찾아 그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에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아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장차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창세전에 이미 성경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다고 배웠죠. 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땅에 오고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삶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요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는 창세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혀드리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도록 그 언약을 세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여로보암이 높은 곳에 high places, 높은 곳에 세운 그 제단들을 헐어버렸죠. 헐어버렸고 우상들을 불사르고 또한 무덤들에서 뼈들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제단들을 덮이며 회파하였습니다. 더럽히며 회파하였습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켜 행했죠. 결국 애굽왕 느고 군대가 결국은 애굽왕 느고가 쏜 화살에 의해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 죽음을 애곡하지요. 요시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애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벽히 지키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셨고 사람들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패해버리셨죠. 결국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이 왕노릇하는 베델 곧 마귀가 주인인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정죄요 종교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장차 또한 여로보암의 지사장들 곧 음녀의 지사장들인 종교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음으로 완전한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바알과 아세라 복음,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짜 복음은 여로보암이 기뻐하는 복음, 곧 마귀와 짝하는 복음, 세상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보면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부추기며 그걸 만족시키는 거짓 복음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왜곡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오역을 줄기차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얼마나 이 거짓 복음에 취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음녀의 포도주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요시야 왕이 올 때, 곧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외표되는 베델에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되 그 속에 머물지도 먹지도 말며 물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과 짝하지도 그것을 즐기지도 미련을 갖지도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람이 영원한 십자가 복음을 경홀히 여깁니다. 세상 속에 살며 세상에 물든 그 늙은 선지자의 거짓에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엄중하고 확고하며 영원 불변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과 짝한 것에 대해 대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보듯 바로 심판이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성경 말씀 곧 십자가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거나 훼손하려는 것을 절대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철저히 테레오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역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존하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성은 그분의 의에 바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의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그분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변질시켜 거짓으로 바꿔서 그분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함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일구이연 즉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 영원 불면의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다고 부르며 그분께 믿고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께 수시로 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맡겨요? 그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죠. 이 늙은 선지자는 세상에 물들어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을 듣고도 하나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려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에 물들기 십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우리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도 또한 샤말, 그 테러라고 이미 배웠었죠. 이것도 사마리라고 다윗에게 고백했잖아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고백으로 죄로부터 자기를 지켰다고 하면서 하민. 본문 말씀에서 본문 말씀 바로 발람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죠. 모세 시대니까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이르냐면은 아모리 왕 시온이 사는 그 나라에 이르러서 그걸 쳐서 무찌러 버리죠. 그다음에 요단 동편의 아모리 땅에서 거기서 무찌르고 거기서 거주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거기를 떠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이를 불안히 여긴 모압 왕이 자기 평지에 딱 자기 어 경계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 왕 발락이 모압의 그 고관들을 부어라 하는 사람 부어라 하는 사람은 발람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는 이 사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발람이 자신이 먼저 여호와께 엽죽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합니다. 발람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게 다음 슬라이드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민수기 22장 12에서 20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민수기 22장 12에서 20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되 그들과 함께 가지 말며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지니 그는 축복받았기 때문이니라. 그러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고관들에게 말하되 너희들의 땅으로 갈지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기를 거절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러자 모압의 고관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와서 말하기를 발람이 우리와 함께 가기를 거절했나이다. 그러자 발락이 이들보다 더 많고 고귀한 고관들을 다시 보내 그들이 발람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십보로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하되 내가 내게 오는 것을 부디 삼가지 말지니 내가 당신을 진실로 매우 영광스럽게 해주며 당신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니 부디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자 발람이 발락의 노예들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만일 발락이 내게 그의 집에 금과 은을 충만하게 준다 해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입을 지나쳐 크나 작으나 행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 지금 부디 오늘 밤 당신들 또한 이 안에 머물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하여 말씀하실지 알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에 발람에게 와 그에게 말씀하시되 만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려 왔으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하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씀만 너는 행할지니라. 여러분, 발람의 잘못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과 확고함과 영원 불변함을 배우신 분은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왜 그러지? 왜 이게 저주받았지? 이게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날 발람은 발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이제 나귀를 타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떠나죠. 그가 떠나는 것을 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여호와 사자가 칼을 들고 그가 가는 길에 서십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사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뜻한다고 39강에서 우리 소상히 살펴봤었죠. 그분을 본 나귀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나님 사전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또한 하나님을 피하려고 길에서 벗어나서 비껴가는 거죠. 이를 보지 못한 그 발람이 나귀를 스텝으로 그 막대기로 3번을 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3번 때리시오? 라고 하며 자기가 발람이 칼에 맞아 죽는 것을 막았다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보니까 여시니까 칼을 든 하나님의 그 사자가 보인 거죠. 그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이제 그 앞에 놀라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곤두박질 하는 길이기에 히브리 원어를 보면 곤두박질하는 길이라고.
완전히 멸망을 가는 게 곤두박질하는 길. 이게 그를 막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발람이 범죄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눈에 이런 것이 악하다면 돌아가겠다고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모압 왕 발락에게 가되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씀만 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명령하십니다. 이제 발람이 모압 땅에 오자 모압 왕이 이제 신이 났죠. 발람이 왔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너는 내 밥이다 이게 혼자. 그래서 그게 발락이 이제 그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그 고관들에게 융숭하게 대답하죠. 이제 아침에 이제 발과 발락이 같이 일어나서 그 바알 제단이 있는 곳에 얘네들은 바알한테 제단 지낸 거죠. 이 발락이라는 왕. 그래서 그 제단이 있는 곳에 그 높은 곳에 발락과 함께 쭉 올라가죠. 예, 발람이 그러니까 뭘 요구하냐면 7마리 소와 순양 7을 제단에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자기를 위해서 저주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오히려 발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꽉 장악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3번씩이나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지가 스스로 이제 오히려 축복하죠. 이를 들은 발락은 진노하여서 내가 너를 갖다가 저주하라고 불러왔더니 오히려 축복을 해 하면서 자기 곳으로 열받쳐서 갔고 발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나중에 발람도 발락도 다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여기서 발람의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방금 배운 그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영원 불변하며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였습니다. 이 자는 발락이 제시한 금은 보화와 영광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처음 읽자마자 여러분 제가 설날을 보여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과 함께 가지 말며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지니 그는 축복받았기 때문이니라. 이상 끝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정말 뭐라고 그랬어요? 엄중하고 확고하며 영원불변한 말씀이죠. 여기에 토를 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커다란 죄를 짓는 격이라고 그랬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테러했다면 그 발락이 그 어떤 부귀영화를 약속했어도 no way 절대 안 돼 라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발락이 제시한 그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부디 오늘 밤 당신들 또한 이 안에 머물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하여 말씀하실지 알리라. 이미 받은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말씀을 마음이 변하여 좋아할까 봐. 성경 말씀은 이런 발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발람이 어떤 자라고 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베드로후서 2장 15에서 17절입니다. 신약이죠. 베드로후서 2장 15에서 17절. 그들이 고든 길을 떠나 불의의 삭을 사랑했던 부오르 아들 발람의 길을 쫓아 미혹되었으니 곧 자신의 불법에 대한 책망을 가져 말 못하는 마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이들은 물없는 샘들이요 폭풍에 몰려가는 안개들이니 그들에게 캄캄한 어둠이 보존되어 있느니라. 예, 캄캄한 어둠이라고 하는데 지옥이 캄캄한 어두운 곳이라고 제가 십자가 비밀 1편에서 이미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옥은 다르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하고는 거기에는 그 다를 시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나 발람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발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period 끝입니다. 여기서 대꾸하거나 토를 다는 것은 엄중하고 확고하며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그분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행위죠. 자신은 그렇게 생각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확히 그런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 복음을 준비하거나 여기에 서서 선포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철저히 말씀은 오직 말씀으로 원칙에 입각하여 합니다. 제가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누구도 변개시키지 못하는 엄중하고 확고하며 영원불면한 생명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왜 다 일어서나게 하느냐고 묻더군요. 제가 그러잖아요. 다 일어서 주세요. 그러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누가복음 4장 16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사렛 안에 들어오셨으니 거기서 그분이 자라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관습을 따라, 그분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의 관습을 따라 안식일들의 날에 회당 안으로 들어가 읽으려고 일어서시니라. 그리고 그분께 선지자 이사야의 책이 건네지니 책을 펴서 다음처럼 적혀 있는 곳을 찾으셨더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으니 포로들에게 해방을, 맹인들에게 시력 회복을 선포하고 깨진 자들을 해방 안에 보내며 주님의 기뻐하는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책을 덮고 시중 드는 자에게 돌려준 후 앉으시니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눈들이 그분을 주목하고 있었더라. 이제 이해 가세요? 우리의 왕 중의 왕이, 우리 왕이죠. 우리 왕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려고 일어서셨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그 말씀을 읽으려고 이르셨어요. 말씀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엄중하며 확고하며 영원불면한 것이면 그렇게 하나님 자신께서 이렇게 이러셨을 거냐고요. 창조주께서 일어서셨다면은 피조물 들인 우리들은 당연히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극장이나 어떤 그 연극을 보러 왕이 갔는데 왕이 쫙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쫙 앉아 있으면 그 말이 돼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세상 왕과 비교도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군의 주시라고요. 이분이 이러셨는데 어떻게 신하들이 가만히 그 노예들이 감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 배웠잖아요. 나의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읽으신 후 앉으셨지만 저는 그분의 노예이기 때문에 감히 앉지 못하고 설교 내내 줄곧 서서 십자가 복음을 전포합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시죠? 이런 관습의 발단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제가 그분의 말씀을 지극히 경영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따라 일을 행하고 이를 태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존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사랑하여 목숨을 걸고 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나크리노 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하는 걸 아나크리노라고 배웠죠. 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엄중하고 확고하며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 말씀을 당신의 노예들의 입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대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태려하며 이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엄중하며 확고하고 영원불면한 생명 말씀인지를 배웠습니다.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대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가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해야 돼.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먼저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덮어주시고 계시를 열어주시고 또한 저의 복음을 듣는 십자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 말씀을 테레오하고 그 말씀을 아나크리노 함으로써 이 악한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가 쩌든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